욥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크게 누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0장 21장 말씀은 소발의 2차 변론과 욥의 답변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10장은 소발의 변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발의 2차 변론은 엘리바스나 빌닷의 변론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2차 변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은 같은 주장을 마치 릴레이 하듯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발은 1차 변론에서 악인은 모두 징계를 받으며 따라서 징계받는 자는 다 악인이다 라는 논리로 고난당하는 욥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변론에서 일단은 악인도 번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만 악인의 그런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때 번영했던 욥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것이 그가 악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소발의 주장은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옴으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소발의 2차 변론의 전반 앞부분으로서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악인의 허무한 멸망에 대해 강조한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소발은 먼저 자신들을 무자비하다라고 비난하며 심판을 경고했던 욥의 말에 극도로 흥분해서 변론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발은 욥의 책망에 수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소발은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주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소발은 악인의 번영이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고 허무하다라는 것, 그리고 분토꿈, 환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발의 변론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발이 욥을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조급해질 때 우리는 더 말을 아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내 생각을 내 안에 있는 그 격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실수할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조급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이야기, 자신의 1차 변론에 대해서 욥의 대답을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 대답한 욥의 이야기를 듣고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즉 욥의 이야기를 들은 이 소발은 더 이상 마음이 급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주장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자신이 욥을 향해서 한 변론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을 욥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자신이 옳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욥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반론을 핍니다. 그 반론을 듣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급해집니다. 자기가 무언가 더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욥을 향해서 자신의 생각을 또 펼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질 때 그것을 잠깐 참고 인내하면서 한번 숨을 고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모습 갖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급해지고 자신의 할 이야기만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만 더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만난 어떤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이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의지, 자신의 말이, 자신의 주장이 꺾여지게 되거나 그것이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이 더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또 자신의 주장을 펴니다. 자신의 주장이 더 옳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쉽게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의할 때 이런 모습이 더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토론의 주제를 갖거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때, 진행을 해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주장만 일괄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회의, 토론이 아니라 무엇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만 제기되어집니다. 답은 없고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답은 회피하고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만 옳다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더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어떤 변론을 위한 변론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변론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안 좋은 얘기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조급해지면 잠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스스로 추스리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 말이 옳은가? 아니면 과연 내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을까? 반응한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욥이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욥이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건가? 징계를 주시는 건가? 징벌하시는 건가? 정말 욥의 말대로 욥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징계를,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분명 욥이 말한 대로 죄가 없는데 그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이런 일이 다가왔다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이 다가왔다면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다. 또 다른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혹시라도 이 고난 안에 있진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첫 번째 변론을 통해서 욥의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한결같이 자신의 말만, 자신의 변론에 대해 변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변론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 한 번쯤 욥이 왜 이럴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가? 정말 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가?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가? 만약에 없었다면 과연 이 상황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소발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악인의 결과, 악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악인은 잠시 번영할 수 있지만 끝내는 그 번영함이 다 망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소발의 이야기가 맞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악인은 그들의 말로는 어때야 됩니까? 욥과 같아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악한 사람, 정말 저 사람 못됐다, 나쁘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잘 살기도 합니다. 정말 못된 짓,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아주 평안하게 죽음을 맞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발의 변론이라면, 소발의 내 주장대로라면 그의 이 악인들은 모두 그렇게 소발의 말대로 다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렇다면 자신의 어떤 모습,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허점, 허구가 있다라는,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주장도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 가운데서 그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화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슬기롭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어리석은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책망하는 욥을 보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대답하게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너 왜 내 말 안 듣니?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하고 있지 않느냐? 왜 내 말 안 듣느냐? 라고 이야기. 왜 내 말 안 듣고 있느냐? 내 말 좀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왜 내 말 안 듣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슬기로움, 자신의 생각이 절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이 절대화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자신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 슬기로움이 절대화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만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 객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만 강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없어지는 그 사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주관화가 더 강해집니다. 개인의 주관화가 강해지는 것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현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 이야기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진리만 난무합니다.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것이다. 내가 옳으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객관적 진리가 없어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주관화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관화됩니다. 내 생각이 옳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정말 드러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이상한 기사들이 난무합니다. 누군가를 짓밟는 기사들이 난무합니다. 속된 말로 마녀 사냥이 난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면서 그저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 떠도는 소문들을 각각 다 가지고 갖다 끼워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말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난 증거 없이 어떤 객관화된 어떤 사실 없이 그저 그냥 기사만 난무하다 보면 그 기사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꺼져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은 우리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 슬기로움, 자신의 생각이 절대화되어지면 그 결론은 나쁜 잘못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객관화된 진리는 이 세상에서 객관화된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외에는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것도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절대화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소발의 변론을 보면서 변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때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각만 앞세우면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지혜, 슬기로움, 내가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지혜롭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게 절대화되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슬기로움은 절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 진리로 바꿀 수가 없음을 잘 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생각에, 내 슬기로움에, 내 지혜에